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의한 삶의 필수성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믿음에 의한 삶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이 자기 자원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방법을 따라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자기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결국 인본주의고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결국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중심적인 삶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삶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살아야 하는 삶이죠. 그런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되 특별히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외의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이 세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들은 믿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열매는 맺혀질 수 없죠.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다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당연히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아멘으로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교리들을, 진리들을,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선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열매를 보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필요와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필요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사실들을 진실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지시를 기다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혹은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 사람이 맞을지 몰라도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물론 기도하겠죠.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열매만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 신학적인 지식이라. 이것은 마치 자서전적인 지식과 같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에 관해서 잘 알듯이.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교리적인 지식이 중요하고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믿음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렇게 올바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식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당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모든 내용을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당연히 믿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확신함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서기 55년에 쓰여져서 예수님과 불과 25년 내지 30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시대에 어떤 같은 종교 지도자들, 동일한 인물은 알지 모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은 자신을 유대인이라 칭했고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으며 하나님을 자랑했고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본체가 들어있음을 그들은 믿었고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위한 길을 인도하는 자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선생이요 랍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하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구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느냐고 그들에게 물었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믿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능한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당연히 믿는다고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여기에 모세는 율법을 가르쳐요. 모세를 믿었다면 바로 그 윗절에도 보십시오.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걸 보아도요 그들은 율법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다면 율법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이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보십시오.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차이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그것은 전제되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그분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열매만 나타났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귀신들의 예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9절 이 구절은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성경 구절 내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중 중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보다, 심지어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잘 알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얼만큼?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죠.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들이 하나님에 관한 혹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믿되 얼만큼 확실하게 믿느냐?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아야겠죠. 그들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2장 19절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중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벌벌 떨 만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에서도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 나름대로 신실하게 지금까지 50대 중반이신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한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에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 주시겠지 믿는 이러한 믿음이 일이 잘 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고 보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자기 자원과 방법으로 그저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사실 옳은 신앙이 아니죠.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막상 어려움을 닥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은혜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리 가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금방 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예는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그러니까 진멸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실을. 그러면 어디에서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맞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오직 기생 람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오늘날 우리들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는 거죠. 아니요. 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람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라합과 가족들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라합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11절에 보면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그들에게 올라가서 하는 말이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 아노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여리고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 곧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다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 지식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 환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당연히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매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믿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광야 생활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의 대명사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불신의 대명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19절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불신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흩으시기로 최종적으로 맹세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만 하더라도 바로 그들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불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편을 읽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이거 불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불신이 그만큼 큰 죄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연고로다. 이처럼 불신의 대명사처럼 그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불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결국 하나님이 임재를 그들에게서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그들에게서 거두셨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불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도 성경에 보면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당연히. 왜? 올바른 믿음이었으면 그들이 불신의 대명사로 묘사되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시편 106편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여러분 이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 홍해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